예수님의 생명사역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아주 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주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에요. 이 모든 사역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생명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생명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사람 마음에는요 병들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병이 들어 있어요. 왜 병이 들어 있을까요? 왜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상 어떤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평강과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공허하고 갈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이 막 이렇고 이런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직장이 있으면 든든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왜 그런 걸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 비어있는 것들을 이런 거라도 해서 채울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요. 또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나무를 믿고 신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신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신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잘 지켰죠. 절기도 잘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할까요?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은 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이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신앙인이에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왜 주의 종들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속에는요,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공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그냥 무심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코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기분 나쁘네? 이렇게 내 생각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을 뿐인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은 사랑의 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내 내면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런 것들이 사랑스러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서운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스러움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내면 세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내면 세계를 자꾸만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씨앗은 아주 작죠. 정말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말라있는 작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면 놀라운 생명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길가밭이 있죠, 가시밭길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좋은 땅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 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나의 마음 때문에 그 씨앗들이 생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기경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이 기경이 돼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밭이 좋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내 내면 세계예요. 내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것, 이 자라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왜 이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질그릇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요. 그런 거 잘 꺼내 쓰지 않아요.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쓰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요. 질그릇 같은 자예요. 그런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영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 좋은 질그릇 같은 자, 그리고 좋은 밭 같은 자, 마음의 밭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마른 뼈들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이제 살이 입혀지고 그 뼈들이 다 이제 연결되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다듬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의 가시를 제거하고 고집과 욕심의 돌짝밭을 부수고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도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좋은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밭을 표현하시면서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화, 땅속에서 발견한 그 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며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어떨지라도, 환경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오면서 참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주님 안에서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거, 우리가 의지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그 어려움을 주셨고 단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정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요.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처음에 전도 나갔을 때 정말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주는데도 안 받아요. 그리고 가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자들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을로 가셨고 거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 죄와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으로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단군 시조가 믿어지지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 나무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이 강물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이것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비록 그 친구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주변에도 보면 가정을 떠났다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을 떠났다가 집으로 아프고 나서야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지금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호스피스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믿어진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그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잡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났지요.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지요. 그럼 우리의 삶은 모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외우지만 제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 함께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뉴욕에 깽단 두목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거리를 공포로 떨게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말 맨하탄 거리에서
그는 그 어려서부터 학대와 폭력 속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그는 항상 칼을 손에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렇게 위협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아시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니키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그런데 참 대단하시죠?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내 몸을 천 조각처럼 찢어 발긴다 해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숱하게 감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감옥 어떤 감옥도 어떤 충고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정말 잔혹한 갱단 두목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무릎 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제는 더 이상은 살인마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한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파괴된 인간의 삶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회복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굳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 진흙을 막 발라가지고 맹인의 눈에다 발라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치유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주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갔을 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격리가 됐잖아요. 가족을 떠나야 됐죠. 그러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어요. 정든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고 누군가 다가오면 이렇게 했대요. 손으로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수치를 외쳐야만 했대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온 세상이 더럽다라고 하며 그를 피했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 만지심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만지셨을까? 그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손을 잡는 것과 허그를 하는 것과 등을 두드려 주는 것과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터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는 피하고 싶고 더러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손을 대고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주고 허그를 해주고 이것이 그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무너졌던 그 순간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타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생명사역은 기도, 전도, 안아주는 거, 따뜻한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생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